오늘은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돕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를 돕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를 도우시는데, 그 믿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근데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실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요, 오늘은 이제 15절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중지자의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텐트처럼 중앙에 하늘로 이제 그 구름 기둥처럼 쭉 올라가는 것이 있죠.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덮어주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었습니다.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사진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모여서 동서남북 이제 진영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짜여 있거든요. 그 진영대로 그 지파별로 이제 정착할 때는 그 위치에, 동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위치에는 어떤 지파, 서쪽 위치에는 어떤 지파, 남쪽 위치에, 북쪽 위치에 각각 지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착해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한 명이 보입니다. 저 큰 그림에 사람이 한 명 나와있죠.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막 안에 중심에 그 텐트처럼 세워져 있는 게 성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휘장으로 쳐서 이제 텐트 그 안에 커튼처럼 중앙에 칸막이가 돼 있다 말았잖아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잠깐 그 구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잘려놓은 거거든요. 반.
원래 이제 딱 닫혀 있는 거죠. 휘장으로. 그죠? 그 넓은 공간을 성소라고 하고요.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 법궤가 있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 장소를 왜 구별했을까요? 근데 지성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16장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잡습니다. 2마리 염소를 잡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7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17절 보면 그가 대제사장인 아론이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처음 잡은 이 염소는요,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이제 중요한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지금 20절에 그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용도가 좀 다른 방법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지금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의미가 뭐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요,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요, 1년에 딱 하루, 그날입니다. 그날 대속죄일이 있는 그날에는요,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광야로 왜 보냈을까요? 이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의 이름은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내보냈다, 내보낸 염소, 내보낸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래요?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놔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달라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광야에 자기 이스라엘 온 민족적인 그 죄를 한 마리 염소에게 다 전가해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로 떨어져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한번 정리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속죄일은 민족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온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날이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를 잡는데 첫 번째 염소는 뭐래요? 시작. 민족을 위한 속죄. 민족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사셀. 내보내는 염소, 즉 우리의 죄를 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멀리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대제사장인 아론이요,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이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요. 그거를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12절까지 보면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 받았던 경험도 없고,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증표로, 표징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던 우리인데,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도 없고 우리 안에 언약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도 없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무엇으로 가깝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멀리를 떠나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즉 죄악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다 뒤틀려져 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대요. 아멘.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지금 두 번 나오는,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즉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대요. 즉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의 신분을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예요. 왜 원수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힘차게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요,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즉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지금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인데, 여기서 믿는다는 이 단어는요, 온전히 믿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자기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자인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맞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서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고 자신했어요. 자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그들은요,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한 것, 종에 대한 것은요, 어떤 것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죠? 죄였어요, 죄. 즉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과의 대화의 대상자였던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뭐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대요. 아들만 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하기 위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37절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모르고 그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나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내면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런 의미는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유대인들 안에 있는 혈통적으로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져 있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승승장구할 만큼의 뭔가 자부할 만큼의 배경은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내면 안에 끊지 못할 죄악의 흐름 때문에 그 죄가 곧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를 죽이려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대화 중인가요?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아래에는 그 죄 때문에 곧 그 죄가 예수를 죽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요,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죄악을, 그리고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속박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충격입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는 수없이 드렸어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했어도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끊지 못한 그 죄가요, 결국 자유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말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 아비가 시킨 것을 하게 된대요. 결국 아비가 시킨 건 뭐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 배후에 세력이 있어요. 죄 짓는 그 자리에 내가 짓는 것 같으면요, 배후에 세력이 있다고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저장시켜 놓을까요? 뭔가 죄를 질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안에 내장시켜 놓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읽어드렸던 3장 8절에 예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그 전에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요 그 죄인 되었을 때를요 좀 다르게 변형시켜서 표현하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죄의 종노릇하는 삶 가운데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때에, 이어서 갑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예요. 즉 원수되었다는 말은요 마귀에 의해서, 원래 원수는 우리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과 원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따라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말들, 마귀가 주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결국 그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의 자녀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그러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죠. 온 민족을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12절부터 갑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지막 15절 갑니다. 시작. 이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나눠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요 육체를 정결하는 거룩의 수준이었습니다.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피는요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예배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도 예배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대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9장 25절부터 한번 이어서 갑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을 헬라어 직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이 좀 내용이 어렵죠. 좀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들로 바치기 위하여 단번에 드려졌고, 두 번째는 속죄 제물과 관계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어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4장 본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하는데 함께 아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의미는요, 함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에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 내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멘. 하셨다. 2.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3.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며 중보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지 못할 그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예비하셔서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를 잡고 그 두 마리 염소를 한 마리는 온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한 마리 염소는 머리에 안수해서 온 민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그리고 염소에게 전가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멀리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더러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에서 우리를 멀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네. 주를 향한 사랑과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무너진 소망을 덮으소서. 무너져가는 소망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곳마다 죄의 속박은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한 주 동안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로, 화목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번 한 주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을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힘없이 종노릇했던 우리의 연약함 예수의 보혈로 풀어 주옵소서. 죄를 속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동일서에서 본 것 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죄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화목제물 대신 예수 증거하시는 예수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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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일그러진 주님과 너무나 멀어진 우리의 삶, 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유한 줄 착각하고 있던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 우린 소망 없습니다.
예수로 소망을 만들으셨으니 우리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젊은 청년의 때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겼다, 죄에 졌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며 주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악습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달에 뒹굴던 죄악의 자리에 다시 머물지 않게 하시되 주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믿음의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